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가겠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따라 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지켜드리겠노라고 하는 베드로의 진심이나 혹은 칼을 지닐 만큼 용맹함이 있었던 어떤 베드로 개인에게 있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가, 누가 예수님께 더 많은 충성을 보였는가, 또는 누가 더 높은 자인가 하는 것을 다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말없이 자기의 발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밀 정도로 이렇게 나름 자기들이 공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이 지금은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인 진심이나 의리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개인의 뜻과 결심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이익과 관련된 순간이 오거나 혹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당하고 나면 그 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뜻과 개인의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즉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거나 혹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겁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뜻과 결심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후에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뜻과 결심일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벌어진 상황이 그 사람의 선택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뒤에는 벌어진 상황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상황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같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 야 이런 것들은 내가 자랑할 만했다 이렇게 예전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거나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와 같은 예전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서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혹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못하는 것이냐?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신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 신상이 놓여질 수 있는 신당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촛불도 켜야 되고 그 앞에서 절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나쁘고 해로운 것은 모두 면해지고 좋고 복된 것은 달라는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지는 못할지언정 작더라도 내 살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은 떨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에게 뭐를 해야 한다,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 기독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거할 거처를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가 준비되고 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 나쁘고 해로운 것은 면해지고 복되고 좋은 것은 받기 위한 그러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과 열정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타나고 또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기독교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종교도 합니까?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 해주면 하늘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도와줄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기독교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언젠가 절에 다니다가 개종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예배가 끝나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밝은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절에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기독교를 칭찬하는 말입니까? 잘 모르는 말입니까? 이거는 기독교를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역시 종교는 신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단편적인 어떤 모습만 보면서 야, 절에 가서 들었던 말을 교회에 와서도 듣고 역시 종교인들은 다 똑같다. 기독교는요, 내가 착하고 내가 공로를 세워서 천국에도 가고 또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나에게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못하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종교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은 모두 죄뿐이어서 멸망당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274장. 여러분 찬송가 있으면 같이 펴시고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나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용기와 호기로움을 허용해가지고 그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은혜의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도와주는,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그러한 일반 종교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얼마 후에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으며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살게 될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섬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영원한 거처, 내 아버지 집에 살기 위한 그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종교 생활하는 그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을 말하고 똑같이 섬김을 말하고 자기 희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실 그 집에 새로운 거처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준비는 평탄하고 평안한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견디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세상뿐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겠지. 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지. 하지만 우리가 살게 될 거처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했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너희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떠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수면제를 많이 사놓고 앞에 놔뒀다가 언제든지 먹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새 나라에 걸맞은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나라의 사람으로 걸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건축한 사람일까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일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거운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막 이렇게 변한 그러한 사람일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정확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단편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보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것만 지금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교훈을 얻고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실 천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불평처럼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곳으로 빼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그래서 빼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죠. 6장 10절부터 11절 한 절씩 또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물건을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도 있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면 이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12절부터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고 살만해지면 그럼 나를 위해서 성전을 좀 건축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살 집도 내가 만들어줬고 너희가 먹을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날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그러한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너희가 날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겨라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집과 그들의 수입원이 될 포도원과 감람나무 또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읍을 만들어서 완전한 곳으로 그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 인간적으로 지불해야 될 어떤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들이 현재 밟고 있는 땅이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애굽의 노예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 고기가마 곁에서 떡 먹으면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수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의 자랑 또는 그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 것이 자랑입니다. 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잘된 것 그거 한번 얻어보겠다고 남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열심히 종교생활 한 그것이 또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할 때에 그들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아론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성막 안에 있는 촛대와 그 안에 있는 향단에서는 그 불과 그 향기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타올라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안식일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성막이 있었지만 촛불도 꺼버리고 향로에 향도 안 피우고 그냥 마치 죽은 시설처럼 그렇게 내버려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켰지만 그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틈만 나면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계속해서 7절에서 9절 7절 읽으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죽었겠습니까? 그들의 진중에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언제나 현재 벌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은 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또 보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방법으로 스스로 아쉬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한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온 물 그 정도밖에 주지 않았는데 이 모압 여자들은 술과 고기도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국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따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멸망받게 될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이 좀 없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그게 왜 불법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시키지 않았는데 주의 이름을 사칭했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사칭한 사람이 야 그거 내가 너 위해서 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안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어떻죠?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내 도장을 가져가서 어떤 중요한 문제 그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야 그거 내가 너 위해서 해준 거야 이렇게 되면 아 나 위해서 해줬구나 그러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그건 고소해야 될 일입니까? 그건 고소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구집사님 일하시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전날 저녁에 우리 사장님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현장에 일꾼을 한 명을 더 보내야 됩니다. 마침 박건일 직원이 맡은 일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박 직원 오늘 거기 현장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안 나왔대요, 이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퇴근 시간이 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디서 오는 겁니다. 어디 갔다 왔냐? 창고 정리했는데요.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그 창고는 박건일 직원 창고입니까? 사장님 창고입니까? 사장님 창고죠. 그러면 현장에 보내려고 했는데 현장에 안 가고 창고 일 열심히 하고 왔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필요했으면 널 보냈겠니?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그게 너겠니?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높게 보는지 모릅니다. 자기 실력보다 자기를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없이 낮춥니다. 자기 수준보다 더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해줬어요. 고맙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필요하면 널 보냈겠니?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거 불법이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봐야죠. 주님의 눈으로. 내가 그 수준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 하겠노라고 이렇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앞에 마태복음 7장 16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절씩 보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좋은 열매를 말씀하시고 나쁜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열매일까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 잘하고 그런 것일까요?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엇이 맺혀있든지 그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폼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죠. 내가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거 폼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가지고 날 따라올 수 없다. 그게 버려져야 비로소 날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요. 세상에서 잘나고 인정받았던 모든 것들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버려지고 나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도가 되어서 이방의 많은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수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있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인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지 혹은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거는 주를 위해 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언제나 그 방향이 흘러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는 것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이것을 하게 되면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좋게 될 때까지 하지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돼도 그대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순종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순종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된다. 네가 주도권을 잡고 흔들어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네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열매라야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지, 내 결심, 내 의지, 내 방법, 내 뜻,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되십니까? 괜히 왔다 싶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우리에게 좋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말입니까? 우리에게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라고. 내 수준을 너무 이렇게 높게 잡지 마십시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야, 나도 돌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수준에 안 이르면 돌 옆에도 오지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살아생전에 그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준 높지 않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권능 행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누가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요 말씀하세요. 그게 너겠니? 우리 그렇게 수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 될 방향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치열하게 말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주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손잡으시고 거기까지 갑시다. 거기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원합니다.